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4장입니다. 호세아 4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나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 깨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여 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가늠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리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엔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왕초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분해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6절에서 10절까지는 제사장들의 죄악에 대해서, 그리고 11절에서 14절은 탐욕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15절에서 19절은 에브라임의 결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고멜과 결혼하라고 했지요.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4절에서부터 끝장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심으로 이스라엘에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말씀은 있어야 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맹이 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있어야 될 게 뭐냐? 진실이 있어야 됩니다. 진실. 이 진실은 진리이죠. 이게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 이 심령에 예수가 계셔야 돼요.
예수가 계셔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겁니다. 진리가 없으니까 비진리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이 심령에 없으면 예수 밖에 서서 정말 이교도들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루도 예수님이 내 심령 안에 없으면 하나님이 딱 보시고, 야, 너는 가장 필요한 것, 있어야 될 게 없다. 그 속에 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가 없냐? 인애도 없다 그랬어요. 이거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진리가 있으면 반드시 따라와야 될 게 인애. 인애는 자비잖아요. 자비는 사랑입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진리가 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나와야 될 게 사랑인데 그게 없어요. 지금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들이 진리가 있어야 옳고 그름도 분별이 되어지고, 진리가 있어야 자기의 생명도 살고, 진리가 있어야 비진리 속에서 무엇이 빛인지,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이 소망인지 이런 것들이 쫙 퍼져나갈 텐데 그것도 없으니 사랑도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가거든요. 북한과 같은 데 봐보세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진리도 없고 인애도 없어요. 인애가 없으니까 용서가 불가능합니다. 용납하는 게 안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 그럼 첫 번째 진실, 진리가 있어요. 두 번째 따라와야 될 게 사랑이에요. 이런 것들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안 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있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지식이 없으니까 무지하게 사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섬겨요. 아는 만큼 기도하고요. 아는 만큼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건 다 무지한 거예요. 무지하니까 가장 위험한 건 뭐냐? 무지에서 죄를 범했는데 그것이 죄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고통입니다. 가정에 들어가서 살림을 잘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무지하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직장에 나가서 직장 생활 잘했어요. 회사도 잘 됐어.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모른대. 너무 무지하대요. 하나님의 뜻하고 하나도 상관이 없는데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마귀가 좋아하는 것만 엄청나게 했어요. 왜 그랬냐? 무지하니까. 교회 나와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밖에 나가서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수가 없는 거죠. 왜요? 무지하니까. 열매를 줘도 열매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어야 될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변화를 받아서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요? 무지하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무지에서 오는 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지식은 세상 어떤 지식보다 탁월한 지식이에요. 세상의 지식을 하나를 얻는데도 시간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식을 얻는 사람한테 가서 노하우도 배워야 되겠죠. 그래야 지식을 얻어서 탁월하게 되고 많은 지식을 얻다가 지혜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투자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배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세상에 다른 수많은 지식들이 있는데 너희가 세상의 지식은 얻었으나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는 부지하다는 거예요. 가장 필요하게 있어야 될 게 없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요. 근데 지식이 없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았는지도 몰라.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했는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 건지, 그냥 막 산 건지 하나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리고 피곤하니까 그냥 눕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짐승도 하는 겁니다.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눕고, 기분 나쁘면 싸우고, 먹는 거 앞에 갖다 놓고 전쟁도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성깔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속에 가장 필요한 것, 진리를 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사랑을 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두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지금 쏙 빠져나와서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불필요한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저주, 그 다음에 속임, 그 다음에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 있어야 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들 속에 가장 불필요한 것들을 전부 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미치는 겁니다. 쟤네들 저렇게 가다가 죽는데, 내가 세운 법을 어겨서 쟤네들 심판받는데 왜 자꾸 저 길로 갈까? 첫 번째, 저주가 있어요. 아니, 예수 믿으면서 저주받는 게 이게 복되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저주 안 좋아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영적인 가늠에 빠져 있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앞에 그들의 마음을 갖다 주고, 몸을 갖다 주고, 물질을 갖다 주고, 우상 숭배하면서 못된 짓거리는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들은 모르고 그것을 만족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너희 속에 저주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거죠. 그런데 너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런 것에 걸려 있다면 저주가 지금 가득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벌이 지금 가득해요. 그게 막 쌓여져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눈에도 그게 다 보여요. 보이는데 진짜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안다면 저주를 끄집어내겠죠. 불필요하니까 막 버리려고 할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딱 달라붙어 있으면 절단해서라도 제거하려고 할 겁니다. 누가 저주받고 싶은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이런 불필요한 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임수, 거짓말 잘 칩니다. 왜요? 진실이 없으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거짓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막 멋있게 강연을 해요. 이것만이 우리가 복받을 길이다, 이것이 바르게 사는 길이다, 막 강연을 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야, 전부 다 거짓말이야. 그렇게 살다가는 너희 생명 못 살려. 내가 하나도 기뻐하지 않아.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 수도 없어.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모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거짓말 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을 버리고 너희에게 진실함을 두라는 거예요. 참된 것을 두라는 거죠. 공의와 정의가 너희 속에 탁 박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 전부 다 불필요해요. 근데 왜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막 동시다발적으로 들어가냐? 자, 봐보세요. 귀신 한 마리가 들어가 있어요. 살만해. 그러면 여러 마리 들어갑니다. 아니, 귀신이 들어가서 살만하잖아요. 지낼만 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돼요. 그 사람 속에서. 그러면 한 마리 더 데리고 들어가고, 다른 한 마리 더 들어가고, 더 센 놈 막 들어오고, 막 이렇게 들어와요. 동시다발적으로 불필요한 것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 드리실 때요, 이런 잊지 말아야 될 것을 내쫓는 데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대적 기도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실 때, 오늘 하나님 내 속에 이 2절의 말씀하고 해당되는 것들이 있다면 회개합니다. 그리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내 속에 들어와서 집을 짓고 있다면 하나님, 마귀가 물러가듯이 완전히 이런 죄악들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원수 마귀가 물러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대적하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고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하게 될 것이다.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이 있었을 때는 모든 주변 환경이 다 좋은 거예요. 그리고 풍족해지는 겁니다. 근데 없어야 될 것이 우리 속에 가득하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풍성한 것들이 전부 다 말라 비틀어지고 다 떨어져 버리고 전부 다 없어져 버려요. 이게 주변 환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때문이라는 거죠. 나 때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1절 말씀을 구하세요. 하나님, 진실을 주세요. 진리를 주세요. 오늘 또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 이 사랑이 내 속에 가득하게 해주세요. 나를 죽여서 사람까지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세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채우신다면 주변이 행복해질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거예요. 그 다음에 소망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부으시는 복이 가득히 풍성하게 채워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3절이 절대 우리의 가정에 들어와서는 안 돼요. 이것은 다 없어야 될 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3절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래도 정신 못 차리면 어떻게 되냐?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됐다. 자, 봐보세요. 제사장하고 다툰다, 내 백성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백성들의 상태가? 겸손합니까? 교만합니까? 교만해져요. 맞아요. 진리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으면 교만해집니다.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탁 집을 짓고 완고해지고 사단의 세력들이 그를 온통 채우고 있어요. 이 교만해져 가지고요, 제사장 앞에 나가서 다투고 싸우고 들이받고 있는데도 문제는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가 영적으로 지금 그런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기도하지도 못하고 있고 하나님을 알려 하지도 않고 있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지도 않고 있다. 전부 다 교만에서 생기는 겁니다. 말 따박따박 하기 좋아하고 순종이라는 것은 내 안에 찾아볼 수도 없고 전부 다 지금 영적으로 교만해져 있는 상태라고요. 교회 안에서는요, 가장 칭찬받는 게 겸손이에요. 겸손. 네, 목사가 돼도 겸손해야 되고요, 중진이 돼도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이 하늘에서도 칭찬받고 이 땅에서도 칭찬받아요. 겸손해지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해요. 그러니 우리는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바꾸세요. 내가 지금 자꾸 하나님을 알려고 하나? 경험하려고 하나? 지금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분들은 겸손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은혜를 막 발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해요.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낮추고 또 낮추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건 받고 버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마귀 대적하고 물리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영적으로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주 심각한 문제를 6절에서 10절까지 다루고 있는데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왜 망하냐?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지금 제사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백성이 지식이 없게 되는 이유는 제사장 너희 때문이다. 왜?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시고 무슨 일들을 하게 만드셨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지식을 넣어준 거예요. 그럼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이 지식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인애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넣어줘야 돼요. 있어야 될 것을.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넣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있어야 될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은 복이거든요. 복 받을 만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부터가 지식을 버렸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내가 막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지금 안 오세요? 이 말씀에 걸려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기도를 해도 안 돼요. 투자를 해도 안 돼요. 가서 막 동업을 해도 안 됩니다. 합심해서 막 기도를 해도 내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기도만 드리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이것을 해봐도 안 되고 저것을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것을 얻으려고 수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줄 것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봐보세요. 7절에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범죄해요. 이게 다 지식이 없어서 지금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뒀다. 봐보세요. 하나님 앞에 지금 제사 드렸어요. 근데 그 제사를 드렸던 제물을 자기네들이 죄송합니다 처먹고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었대요. 하나님 오늘 주신 이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공급받아서 먹고 마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둬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 백성이 더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내 백성들이 영적으로 살아서 더 축복을 받을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을 받으면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게 할까? 막 이래야 되는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안 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안 두고 그들의 죄악에 뒀다 이거예요. 그들의 죄악은 지금 영적 간음이고 우상숭배거든요. 거기다가 뒀어요. 우리는 마음을 어디다 두세요?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마음을 나의 육신에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속에 집주고 있는 마귀에게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 세상에서 미혹하는 마귀 권세에다 두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의 생명을 받았으면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오늘도 먹을 거 받았으면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죠. 오늘도 내가 할 일이 있어서 몸뚱아리 움직이면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딱 붙이고 살아가야 그게 그리스도인 아니냐 이 말입니다. 꼭 그렇게 한번 생각하셔서 오늘도 내 생각을 세상에게 빼앗기지 마세요. 사람들이 주는 시험과 고난과 환난 속에다가 빼앗기지 마세요. 그래도요 그 속에서 하나님 찾으시면 기적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봐보세요. 9절에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하다. 또이 이런 말 써서 죄송합니다. 목사나 성도나 똑같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목사는 목사답고 중진은 중진답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울 텐데 차등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집에 들어가서요 부모나 자식이나 똑같아. 차이가 없어. 나이 더 먹은 것밖에는, 밥 몇 그릇 더 먹은 것밖에는 차이가 없어. 어떤 차이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죠. 그래야 부모의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고 그래야 자녀들을 말씀으로 살게 해주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게 아닙니까? 차이가 없는 거예요. 차이가 없으니까 부모나 자식이나 어떤 집안에 들어가면 이게 친구인지 부모가 애들의 동생인지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안 돼요. 집에 들어가시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차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차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사하고 학생이면 차이가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그들에게 내려가서 친구처럼 대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차이가 없고 지식의 차이가 없으면 그냥 잡아먹습니다. 교사들 잡아먹혀요. 안 돼요. 차이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믿음의 차이요, 영적인 실력의 차이가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말씀하겠습니다. 부목사니까 좀 빨리 끝내는 맛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런 내용이에요. 11절에서 14절까지는 우상숭배면서 거기서 간음하고 있는 내용을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고 북이스라엘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30년 후에 아수르한테 완전히 멸망당하게 돼요. 완전히. 지금 하나님이 고만두니까 고요한 것 같죠? 그 고요함이 봐보세요. 큰 환난이 일어나기 전에 전조란 말이에요. 오늘 평안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까? 얼른 하나님 앞에 뛰어나가서 지식을 구하세요. 사랑을 구하세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려두시고 유다만 다시 빼내겠다는 거예요. 유다는 내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지키고 싶으신 분들이 오병이옥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갈망하시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을 드렸습니다. 제목 건축 헌금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번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절기 헌금도 드렸습니다. 주여, 풍족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가난해도 드렸습니다. 소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믿음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오셔서 응답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적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영 담임 목사님 건강케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항상 동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